잠언 30장 18절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심히 기이하기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나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악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떼지어 다니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차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이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그러는데 이 구약 어디에도 이 아굴이 누군지에 관해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굴의 잠언인데 그 실제로 이 아굴의 잠언은 우리가 인용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앞부분에서 너무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뭐 그것 때문에 범죄 우리가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이 아굴에 나오는데요. 이름 없는 자의 지혜서가 잠언 후반부에 붙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에 이어 붙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하나님께서 왜 무명의 아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아굴이 나 자신일 수 있고 이 아굴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일 수 있다. 아굴의 자백이 또 우리의 자백일 수 있다. 아굴이 네 가지를 자백을 하거든. 서너시 있다, 너 넷이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네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처음 깨닫기 힘든 기이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자취가 보이지 않고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가 없고 바다 위로 지나간 배의 자취가 곧 사라지고 남녀가 함께한 자리가 표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왜 기이하냐 하면 그가 먹고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나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게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흔적이 없다고 증거가 없다고 나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이런 인간들에 대하여 아굴은 말하기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아굴이 우리 스스로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은 내용,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내용들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것. 아굴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매일 아침 상고하라. 그런 아굴의 지혜가 담겨 있는 충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견딜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세상을 진동시킬 만큼 견딜 수 없는 거래요. 그게 뭐냐 하면 종이 임금된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노예가 임금이 되는 것. 누구 말대로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라고 덤비는 경우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종이 임금이 된 것,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이 미련한 자는 이 무능한 자란 뜻입니다. 도저히 배부를 음식을 벌 수 없는 수준의 사람인데 그가 배불러요. 그 다음에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가는 것. 미움받는 여자는 문자 그대로 풀면 박색, 못생긴 여자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성격이 고약한 여자란 뜻인데요. 두 개가 합쳐진 개념입니다. 이런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종이 추모를 이은 것이라. 이건 역시 종이 왕이 되는 것과 비슷한 여성의 비유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이 사람은 이런 것을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이해합니다. 즉 정상적인 질서, 권위, 어떤 사람 사는 가치들이 뒤집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가끔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권위주의는 영원히 사라져야 할 세속적인 세상의 악습들입니다. 권위주의. 그러나 권위를 버려버리면 안 되죠. 아버지가 권위주의로 자녀들을 억압하는 것은 문제지만 아버지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권위주의, 장, 차관, 국회의원들의 권위주의는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만 대통령과 장차관들과 국회의원들의 권위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회적인 권위가 인정된다는 것은 그 사회가 질서가 있다는 거죠. 비판할 때는 맹렬하게 비판하고 합리적으로 치열하게 비판하지만 그 권위 자체를 무시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 나라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교회도 장로님들의 권위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인간이라 여러 가지 흠결이 있을 수 있지만 장로의 직은 하나님이 내신 것이고 교회의 안수집사와 권사 이런 직분들은 그 개개인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신 직이기 때문에 그 직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 권위가 지켜지고 그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권위주의를 부리지 아니하고 그 권위로 사람들, 성도들을 섬기면 그 교회는 질서 있고 든든히 서가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양을 이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작으면서도 지혜로운 일들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개미는 성경 전체에서 칭찬받고 있는 작은 곤충입니다. 힘이 없죠. 정말 개미는 힘이 없죠. 그 개미 허리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죠. 연약한 여성의 허리를 말할 때 개미 허리라 합니다. 그렇게 힘이 없는, 그러니까 허리가 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여름에 겨울 먹을 것을 준비하는 부지런한 개미. 악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이 사반, 이 오소리입니다. 근데 왜 오소리를 악하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소리를 왜 악하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반이 집을 짓는 것을 보면 바위와 바위 틈새 아주 견고하게 짓는다는 거죠. 다른 짐승들이 쉽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임금이 없어도 떼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요. 다른 곤충들은 두령이 있대요. 그런데 메뚜기는 두령이 없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뚜기 날아가는 방향은요, 일사불란하게, 특히 미국이나 저런 데서 대규모 메뚜기 습격이 있을 때, 다시 말해 옛날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내렸던 메뚜기 재앙 같은 그런 메뚜기 떼들이 지나가면 분명히 앞에 이끄는 리더는 없는데 일정한 방향으로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은 메뚜기들은 그 몸 자체에 이 안테나 혹은 이 레이저가 방향을 탐지하는 기능이 있대요. 그래서
특별한 리더가 없이도 자연의 기후와 흐름과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그들의 몸들이 일정하게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 우리들이 알 수 없는 이야기고요. 어쨌든 리더가 없는데도 아주 정확한 방향으로 자기들의 목적지를 향하여 가면서 모든 음식물을 싹 쓸어가는 그러한 메뚜기 떼. 그 다음에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 손에 잡힐만 하다는데 그 쉽게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도마뱀이 굉장히 빠른데요. 잘 잡혀요. 여러분 도마뱀 잡고 싶은 분들은 필리핀 가보시면 됩니다. 이 필리핀 사람들은 요새는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한 15년 전에 필리핀에 한 달 반 정도 머물 때는 사람들이 도마뱀을 살살 몰아서 자기들이 자는 방 안으로 넣어요. 왜 도마뱀을 같이 자냐 그랬더니 도마뱀은 절대로 사람을 안 깨물고요. 그다음 도마뱀이 이렇게 벽에 타고 다니면서 모기를 다 잡아먹어요. 도마뱀 2마리만 들어가 있으면 그 밤에 모기가 1마리도 없답니다. 모기가 앉는 즉시 잡아먹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마뱀이 잘 잡혀요. 팍팍 움직이는데 도마뱀이 쉽게 잡힙니다. 그런데 왕궁의 도마뱀이 살면서도 쉽게 손에 잡히지만 도마뱀은 가장 안전한 곳에 집을 지을 줄 아는 그런 거라는 거죠. 작지만 지혜가 있는 동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아이들, 미숙한 아이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족한 사람들, 사람 노릇 못할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람 노릇 합니다. 이 말은 작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런 것들을 쉽게 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나의 지혜만 믿고 내 지혜만에 미치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주장을 일축해버리거나 무시하는 것은 작은 짐승, 작은 곤충들에 있는 지혜, 크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만한 이해할 수 없는 지혜들을 그들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전쟁 역사에도 보면 명장들의 머리에서 훌륭한 작전이 나온 경우도 있지만 이름 없는 병사에 지나가는 한마디 툭 던지는 것이 역사를 바꾸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삼국지 같은 데 보면 삼국지 조조가 이 큰 얼음 성벽을 쌓지요. 그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 툭, 아이고 오늘 날씨가 무지하게 더워서 추워서 얼음이 얼겠네요. 이 말 한마디를 주워들은 조조가 즉시 병사들을 동원해서 쉽게 흙으로 성을 쌓은 다음에 쌓은 그냥 흙을 갖다 부은 거죠. 거기에 물을 퍼부어서 얼음벽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전쟁에서 적은 병력으로 크게 승리를 이루는 게 있죠. 이름 없고 소위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어떤 경우에는 역사를 바꿀 만큼 큰 지혜가 된다고 하는 데서 우리는 주변에 미약하다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게 서너 개 있다. 그 말을 합니다. 그 말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요.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자. 여러분 사자의 걸음걸이를 보셨습니까? 동물원 가서 보거나 이 TV에서 보면 정말 사자의 걸음걸이는 위풍이 있습니다. 달릴 때 달리지만 그냥 서서 걸을 때 특히 숫사자의 걸음걸이는 정말 동물들의 제왕답게 걷습니다. 멋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냥개와 수점소. 이 수점소는요, 뿔이 나와 있는 염소인데, 이 수염소 같은 거 저는 많이 봤어요. 멀리서 이렇게 보고 그 걸어가는 모습은 귀공자가 걸어가는 것 같아요. 특히 뿔이 이쁜 수염소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냥개 크고 등치 있는 사냥개들 보면요, 잡으러 가거나 할 적에 달리거나 숨어서 살살 걸을 때 그 품이요, 보통 용사의 품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냥개도 고급 사냥개는 정말 이 딱 서 있거나 걸어가는 폼을 보면 멋있거든요. 그런 개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끝에 말하기를 당할 수 없는 왕. 이 말은 자기의 군대를 당당하게 거느리고 백성들 앞에 사열하고 있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위풍이 있는 당당한 모습들, 이런 왕들이 있는데
그 다음 말하기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이 말이 앞에 말 끝에 왜 나오냐 하면 그 사자의 당당함, 사냥개와 순념소의 어떤 우아하면서도 당당함, 당할 수 없는 왕의 권세, 이런 그 스스로 다 기품을 가지고 멋있는 누가 봐도 자타가 공인하는 것인데 네가 스스로 미련하게 여겨서 그것과 동일하다고 비기는 경우입니다. 비기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정말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자기를 겸비할 줄 아는, 자기를 숫사자나 사냥개나 왕의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 네 입을 막으라. 미련하다는 뜻입니다. 대저, 이 우유를 자꾸 저으면 치즈가 나오잖아요. 젖을 저으면 엉기고요. 코를 비틀면 코피가 나요. 그것처럼 노를 격동하면, 이 노를 격동한다는 말이 사람들이 나를 숫사자로, 사냥개로, 그리고 순념소와 당할 수 없는 왕 같은 존재로 봐주지 않아서 화를 내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몰라?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대접해? 너희들이 내 말을 무시해? 네가 언제부터 나봤다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강력하게 자기 존재를 어필하는 사람, 이 다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다툼이 나요. 자기를 스스로 낮춰서 겸손한 사람과 누가 다투자고 합니까? 그런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를 무시한다고, 나를 천시한다고. 근데 상대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그것도 불명확한데 자기 느낌으로 그렇게 하는. 왜? 스스로 내가 괜찮고 스스로 내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노가 발생합니다.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말하면 좀 속은 상하지만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나는 스스로 그렇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데 남이 나를 대접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노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럼 다툼이 납니다. 오늘 이 지혜자의 아굴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는 겸손하게 하루의 삶을 위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자취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런 죄 없다고 이렇게 변명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람들이 모른다고 내가 의인처럼 행동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오늘 여기에 나왔던 얘기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스스로 짚어보시면서요, 아굴의 잠언이 곧 나의 잠언이다. 내가 아굴의 심정으로 이 문장을 썼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 내가 이 아굴의 지혜서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저가 겸손한 사람이요, 우리 주님으로부터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일컬음 받는, 그래서 신실한 사람이 믿을만 하고 성실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믿을만하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성실함,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믿을만하고 성실한 사람, 어떻게 아굴의 지혜서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